3주 동안 유프렌즈 데이를 준비하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또 방문해 준 새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프렌즈 데이가 우리 모두에게 좀 소소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유프렌즈 데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재밌는 곳이구나,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숙하고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 교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구나, 매력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유프렌즈 데이가 그냥 한번 교회 와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우리 JIM 청소년부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 친구가 또 와주면 더없이 좋겠죠. 더 좋겠지만 꼭 다음 주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JIM 청소년부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푹 쉬었다가, 우리 2학기 때도 유프렌즈 데이 하거든요. 푹 쉬었다가 그때 또 오셔도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번 방문이 마지막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만족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대구 동신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혹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재미삼아 친구가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유프렌즈 데이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계속 다닌 친구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낯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는 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2주, 3주 연속으로 왔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거기서 벌써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교회 바로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면 지하철을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꽤나 걸어서 와야겠죠. 시간도 제법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불편함을 뚫고 3번씩이나 혹은 한 번 이상 교회에 왔다, 이건 진심으로 대단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인도자라고 하거든요. 인도자 입장에서도 친구를 3번씩이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그냥 교회 가자고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되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좀 사실 포장도 해야 되고 부풀리기도 해야 되고, 선물 많이 준다, 잘생긴 사람이 있다, 예쁜 사람이 있다, 거짓말 해야 되고, 어디 있어? 그러면 오늘 결석했나 봐, 이런 말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3번 데려왔다? 이것도 진심으로 대단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친구와 인도자 이 두 사람 모두의 그 수고와 참여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한 선물과 시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가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정성이고 또 성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글씨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주려고 했구나, 그런 어떤 느낌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방문해 주신 새 친구 그리고 초대해 준 우리 인도자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 표현과 선물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간이 들고 비용도 들고요, 에너지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투입됩니다. 유프렌즈 데이도 마찬가지겠죠.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들여가면서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뉴프렌즈 데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질문을 바꾸면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전도에 열심일까? 교회는 왜 전도를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오해도 있고 잘못된 생각도 있고 편견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걸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걸 안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걸 두 글자로 줄이면 전도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도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전도라고 하는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단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프렌즈 데이 때에 새 친구를 직접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왔든 혹은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했든 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나 대구 동신교회 다녀 라고 말을 꺼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법 상당히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건 상당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내 친구가 나한테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그 친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이니까 기계적으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교회를 진지하게 다니고 있구나,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친구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내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기독교를 진지하게 믿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딱 그 정도만 인정해줘도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전도를 하냐? 첫 번째 그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는 마음을 선의라고 합니다. 선한 의도라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잔소리 다 끝난 다음에 꼭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쯤 되면 부모님 잔소리의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고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그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그 마음은 알죠.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해도 아빠가 잔소리해도 듣기 싫어도 그냥 듣잖아요.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이 뼈대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이 진리를 믿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천국 가길 바란다,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축복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축복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에서 하는 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접근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사후세계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말은 상대방을 향한 악의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독교인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 뉴프렌즈 데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동신교회를 방문한 새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동네 지나가다가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온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일주일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로 전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내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지금보다 더 기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예수님 믿자 라고 말하는 친구는 나를 되게 생각해 주는 친구인 겁니다. 나에게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친구는 되게 좋은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주는 친구인 겁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의에 의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이유는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 식당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합니다. 공유해줘요. 내가 재밌게 본 영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주거나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도 좋아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꽤나 좋은 겁니다. 좋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혹은 친한 친구가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고,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학생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에 저촉되니까. 아무튼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너무 제약이 많다. 근데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옥죄고 숨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애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연애를 해보셨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요, 연애하기 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생깁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정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규칙이 생깁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노래는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되게 좀 달달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못 부르는 관계로 가사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날 깨워주기, 잠들기 전에 꼭 내게 전화해주기, 한 번 들은 얘기도 재밌게 다 웃어주기, 하고 싶은 얘기는 돌려서 말하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게만 하기, 좋아한다는 말도 너무 아껴하지 말기, 혼자서만 괜히 삭히지 말고 무슨 일이든 다 말해주기, 우리끼리는 절대 거짓이 없기, 괜히 다툼 끝에 서로 토라질 때 먼저 말 걸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기,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해주기, 내가 잘해주는 만큼 나에게도 잘해주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날 사랑하기. 이러고 워워 이러면서 끝나는 곡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같이 듀엣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김동률의 욕심쟁이, 얼마 전에 10cm 그 가수가 이렇게 커버를 했더라고요.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달달하죠. 이게 연인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숨 막히세요? 막 목이 쫄리는 것 같으세요? 답답합니까? 어떻게든 여기도 막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너무 사랑스럽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뭐 아침 저녁에 전화를 하든 말든, 재미없는 얘기에 웃어주든 말든, 싸우고 나서 먼저 말을 걸든 말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 지나친 간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할 거면 상대방의 요구에 존중해주고 그걸 충족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한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사랑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연인 사이의 규칙은 서로를 올가매는, 못살게 구는 벌칙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있는 힘껏 나타내는 애정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규칙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연애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했죠. 규칙을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생활 15년 아주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아무튼 아주 이렇게 평탄하고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랑을 나눌 때는요, 규칙을 답답해하지 않아요. 규칙이 곧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다 말 거라면 안 할 이야기, 누구보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 너의 잔소리마저 어떻다고요? 난 달콤한데. 그러니까 사랑을 규칙으로 여기면 이 잔소리마저도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규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뜻은 이거야.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더 굳건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때 감사와 안정과 만족과 보람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은 고행이나 벌칙 같은 게 아닙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일을 우리는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뉴프렌즈데이, 특별히 3주째 오시는 친구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존 친구들도 새 친구들도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발표의 시간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이 시간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이 기쁘다는 걸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앙생활의 기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요즘에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임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 받았다는 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감동도 아니고요, 감격도 아니고요, 뭐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건 마치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보기 전까지는 그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건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해 본 사람은 나 지금 사랑에 빠졌어, 나 지금 누굴 되게 좋아해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척하면 척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 받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봐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게 제법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교회 다니는 거 재밌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뉴프렌즈데이에 방문한 모든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JIM 청소년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새 친구들의 입술에서도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신앙생활 즐거워하네? 이 고백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뉴프렌즈데이가 새로운 만남의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JIM 청소년부를 만나는 그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